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잘 보고 계시죠?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오랜 시간 중간중간 언급은 되었지만 참 저에게도 또 더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이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 못 나오시거나 하시더라도 좀 주중에도 잘 읽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마태복음. 마태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를 수 있죠. 복음 하면 뭐죠? 복음? 좋은 소식이겠죠. 굿뉴스. 그래서 좋은 소식이겠구나.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야기가 들어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명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책으로 알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이것이 설교되어질 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복된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10배 폭등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암이 하루아침에 싹 나았거나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남편이나 자녀들, 친척들에게 만날 때마다 야 이것 좀 봐라. 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책 봤니?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흥분되는 이야기이신가요? 목사님도 그러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냐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 자신이 뭐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림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물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이 글을 쓴 대상들, 독자들이라고 하죠. 2000년 전에 그 독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그 의도를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오늘 읽는 식대로 읽으면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또 여러분 가진 성경책 중에 빨간 글씨 있는 부분도 있죠. 이건 예수님 말씀이구나.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 굉장히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고 막 좁은 길, 좁은 문 막 그렇게 나오면 복잡해진다는 거죠. 사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도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면 이걸 듣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믿고 막 감동이 돼서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이 복음서, 이 글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지금 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바울은요, 이전에 너무나 귀하게 여긴 자기 스펙, 오늘날로 따지면 학력, 그다음에 뭐 재산, 내가 살아온 배경, 금수저거든요. 바울은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만 자랑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예요. 그런데 그가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그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걸 전하려고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주 핵심적인 요약이고, 여기 보면 1절부터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전한 내용과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실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3절에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모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시고자 한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복음하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지만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상징하면 십자가인 것처럼 축약하고 아주 요약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복음을 알고 여기 서 있고 그다음에 복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뭉클한 거예요. 무슨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모든 일을 축약해서 죽음과 부활로 얘기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이 뭐 어쨌다는 얘기야. 누가 죽었고 누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해도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회 상징이 십자가라고 했는데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 거기 왜 달아놓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공항에서 내리는데 이렇게 빨간 십자가들이 밤하늘에 비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저렇게 많네. 막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혐오스럽다. 저 빨간 십자가 다 빛 공예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도는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일이죠. 또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만약에 똑 떼어놓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요약인데요.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일은 다 안 하시고 그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불편한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걸 못 알아듣니 하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 일을 왜 예수님이 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 복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함의된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대로 또 가난한 자와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오신 것이고요. 우리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또 모른다고 그렇게 하냐고. 혹시 구원에 확신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살짝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소위 그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면 우리는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 그걸 듣고 무서워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난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하고 나와주면, 교회 나와주면 너무 고마운 일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고마운 일이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난 내버려둬. 난 내 멋대로 살다 죽을 거야. 할 말 없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만약에 야, 너 같은 사람이 전하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야, 그래 너 교회 다니지 말고 지옥 가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음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천당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극락왕생 혹은 뭐 파라다이스, 어쨌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분은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는 개념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 희망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의 선택지 중에서 그래도 교회가 좀 내 스타일에 맞고 이 성경이 그래도 조금 더 합당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천당 갈 확률이 높아서 선택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이렇게 자기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지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야 이거 없으면 지옥 가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교회를 선택한 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믿음 생활 잘해서 얻어지는 복, 그래서 자녀도 잘 되고 질병도 좀 치유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평안하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꼰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거라고 그렇게 비꼬아요. 너무 야무진 꿈 아니냐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해놓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부자 되고 가져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것 가지고 믿음 좋다고 말하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천국 가려면 가난하게 살고 거지같이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온 생애를 다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한 시작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세상에 말하는 복과 영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복음을 어설프게 연결해서 애매하게 중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별 차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할 것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야 이게 생명이야. 여기만 진리가 있고 빛이 있어라고 말할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왜 그렇죠? 야, 교회 안 가도 가난할 땐 괜찮아. 교회 안 가도 지금 충분히 살아. 너보다 더 잘 살아 라고 말하면 할 말 없고요. 야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도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천사처럼 그렇게 한다. 너는 그거보다 더 잘하냐? 라고 말하면 할 말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말에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지 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서론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듣는 말씀, 교회가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교회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유해야 되는 영생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들,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구원받은 신자로서 정말 기쁨과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서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최근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지를 우리 간략히 살펴보고,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나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오늘날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왜 그게 좀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인지 좀 그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올해 들어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한 10장까지 거의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성경을 펴고 계시죠? 앞에 마태복음을 펴고 계시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번 뒤적뒤적 해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고 탄생과 4장 전까지 그 준비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나타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됐음을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를 나타냈죠. 이 땅에 보내시기란 메시아. 그리고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4장을 피면 처음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쭉 받으시는 거죠. 이 모든 장면들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그 부분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온전한 사람이셔야 했고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대속의 법칙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자 같은 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마태가 굉장히 이걸 기다렸다는 느낌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할 때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여기선 천국이라고 번역됐는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본방사수한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왜 여기 천국이라고 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우리 4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보면 여기에서 그 천국에 이렇게 각주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 23절에 그래서 밑에 보면 나라의 복음을 있으실 거예요. 아주 나쁜 성경 아니면 아주 여기 이렇게 각주를 일부러 쳐놨습니다.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이따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읽으신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의 핵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두셔도 돼요.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아주 똑같은 구절이 9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4장을 이렇게 잠깐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9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4장 23절, 9장 35절 꼭 표시해 놓고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는 왜 이 원문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다르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걸 해놨을까요? 앞뒤로 이렇게 해놨을까? 중요하니까 그냥 반복해 놓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지만 소위 문학적인 기법에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미상관.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앞에 뚜껑이 있고 닫는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내용이다. 그것이 이 4장과 9장 사이에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방식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진 못하겠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 치유의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핵심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4장 23절과 9장 35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래서 한번 5장으로 가보실까요? 5장부터 무슨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라.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들의 삶을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진짜 복으로 여겨지는가? 이것을 또 보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 좋아하는데 팔복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거기다가 쭉 뒤에 가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모든 말로 너희를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천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 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전 못해요. 가끔 매일 성경하는 거 물어보는데 무슨 내용 했니? 물어보면 이렇게 하래요. 원수. 전 근데 못하겠어요. 라고 적용적에다 그렇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못하는 거 이거를 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신 이걸 적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이에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으면 우리 다 틀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을 엄청 완전히 완벽하게 지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위선이다. 그건 겉만 우리는 겉도 그런데 속은 도저히 이거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이야. 이거 봐. 이게 천국 복음이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하면 야,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라는 반격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배고픈 자들은 일단 모이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실망하고 떠나요. 야, 이게 아닌가 봐. 이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아닌가 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제 그럼 뭘 하셔야 되죠?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고치시는 일. 그래서 8장으로 가보면 8장부터는 무슨 일이 나옵니까? 고치는 일이 나와요. 10가지 이적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10가지 이적이 세 가지에 묶어서 마태는 굉장히 치밀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 그 사이에 또 사이사이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서기관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고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치는 일을 하는 나는 오늘날 병원 의사가 있으면 글로 보냈지 내가 이 너 병 고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치시면서도 그 의미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혈루증 여인, 그다음에 회당장의 딸, 특별히 중병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를 강조하시죠. 그냥 병 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 그렇게 쭉 하다가 아까 전에 이제 9장에 가면 닫는 뚜껑으로 다시 이제 전체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왔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잠깐 살아나서 40일을 더 산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걸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해외여행을 다니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또 시작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뒷부분에 보면 뭐 씨 뿌리는 비유,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보배 비유 나오고 20장에도 뭐 열처녀 비유, 다 이 천국 비유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도 마태 못지않게 치밀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적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이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뚜껑이라면 저 끝에 가면 또 닫는 뚜껑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8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도 시작도 하나님 나라, 끝도 하나님 나라. 여기도 역시 인클루지브, 아까 말한 그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행전 안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다 기록합니다. 교회와 복음 전도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그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영혼 구원, 우리가 받은 영혼이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잘 일치되어야 우리의 예배와 삶과 신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해야 될 이 주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예수님이 온 생애를 들여서 전하시고 또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평생을 이 십자가에 달려 그들도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까지 지금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오늘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해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을 바란다는 그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도 부끄럽지 않고 야 이게 진짜 생명이고 야 이것만이 살 길이야 해도 우리는 혹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의 반추인 보아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해하는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을 오해하였는지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받아들여야 할 것. 첫째는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속한 인생들은 하늘의 것을 얘기해도 자꾸 이 땅의 것을 투영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무슨 복, 그 다음에 잘됨, 이것은 이 땅에서 다 누려질 것으로만 바라고 생각할 때 신앙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눈,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본문이 쓰여진 시간과 공간 배경이 우리한 너무 멀어요. 2000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2000년이 우리는 이 성경이 익숙해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읽잖아요. 여러분들 참 귀하신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데요. 우리 한반도만 생각해도 2000년 전, 이 한반도 역사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조선이 끝나고 삼국시대가 막 열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멀어요. 그때 어떤 우리가 글을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 뭐 이런 것만 봐도 저도 학교에서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사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독해를 하고 강독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뭐 2000년 전은 고사하고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3, 40년 혹은 50년 전 얘기 해보면 자녀들이 알아듣던가요? 보릿고개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다는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고 저도 아이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새로운 신조어를 쓰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언어가 죽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100년 전 일은 고사하고 2000년 전인데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성경을 또 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와 같은 언어만 써도 좋겠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지금 다 죽은 언어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나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라. 한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유식하면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뭐 국민, 주권, 영토 이 정도만 해도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나라라는 조금 유식한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아니라 할지라도 달라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일단은 왕정을 배경, 우리 왕정을 살아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라는 뭐죠? 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인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오늘날에 하나님이 왕이야. 우리 왕 싫어하잖아요. 누가 왕이라 그러면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왕역하라는 거 싫고 저도 싫고 우리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는 그런 우리의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그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은 왕국.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권세, 통치, 능력, 그분의 모든 영역이 왕이 명령하면 법이거든요. 뭐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그게 곧 법이고 진리이고 그것대로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상순과 병 고치는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에 천국 비유들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아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천국을 만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왜 오해가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상에만 보면 여기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늘이라고 해도 그 heaven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번역이 맞습니다. 하늘나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문어권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천국. 근데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천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그 권세와 통치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교회 당 할 때 천당 개념으로 예수 천당 불신족 너무 중요한 거지만 어느 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많이 희미해지고 죽어서 가는 극락왕생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정도 개념만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생각지 않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하는데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 난 그건 잘 모르겠고 난 믿으니까 천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 나라이구나 똑같은 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누가나 요한이나 마가나 또 모든 서신서에는 다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냥 그렇게 천당으로 곧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왕의 다스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 이것이 복합적으로 여겨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전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딱 가운데 5장, 6장, 7장을 가운데로 딱 접으면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5장, 6장, 7장에 성경은 옛날부터 5장, 6장, 7장 나누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매일 늘상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가 여기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더 설명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며 왜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왜 도와야 돼요? 그냥 우리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우리의 문제라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셨을까요? 사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그가 오시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는 잘 살 거야. 이 사상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 앞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그 사람이 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실제 세례 요한이 왔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가 가리키는 그거 뭐지?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따랐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사상 뭘까요? 오랜 시간 포로기를 지내고 현재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나라 사상이 자기들의 욕망이 튀어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와 문둥병자와 도저히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지고 겉보기는 그냥 거지예요. 나사렛에서 살면서 거지들과 함께 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따라왔나 하면서 너무 싫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이런 왕 원치 않아요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일치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가르치고 있는가 저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일을 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교회가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예배가 삶이 되지 못했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늘 강조하신 것이, 야, 이건 좁은 길이고 좁은 분이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너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삶의 그런 기대와 욕망을 투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교회 나가면 형통하고 복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잘 전도하잖아. 야,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나.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세상 종교의 패턴은 다 같더라고 합니다. 불교 방송에서도요 그런 얘기 나와요. 간증하면서 어떤 불교 신자가 이렇게 중병이 들었는데 나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 이 불심으로 이렇게 병이 나았네요 하면서 막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똑같다라는 것이죠. 공덕을 쌓으니까 복을 받네요. 이렇게 참 병이 낫네요. 입시철이 되면 대학 정문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붙여놓고 하면서 불신자들은 염주를 돌리고, 천주교 신자는 묵주를 돌리고, 기독교 신자는 뭐 성경책 십자가를, 누가 더 기도 잘 들어주나 내기를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죠? 기독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과연 그걸로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잘 되고 형통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수능시험, 대학 수능시험은 머리 좋고 금수저이고 부모로부터 좋은 DNA를 받고 나야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부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 복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 초기에 그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목숨 걸고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양반인데 거의 땅민처럼 돼도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라갔던 신앙의 선배들 많았고요. 그렇게 한국이 복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를 급격한 성장 사회를 지나면서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고 나온 그 어떤 고인이 되신 그 여의도의 그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처럼 얘기했다는 것이죠.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복 받기를 간구하나, 이 좋은 것이지만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아닌 것임에도 거기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간증이 나오죠.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복 받고 잘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땅값만 올라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세계의 부자 랭킹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계 부자 랭킹 뭐 그 쌀만 왕인가 석유 뭐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돼야 이 사람 믿음 좋다라는 복음이 변질되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잘 단다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무서운 총기 사고와 마약과 동성애와 그거 어찌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부흥광사 목사님들이 자주 메뉴에 단골 그 등장시키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나 석유왕 록펠러,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 떼어 먹어도 교회 다니고 11조 한번 복 받았다는 그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부도수표에 이미 드러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대교회를 이루었지만 그 돈으로 사업하고 물려주고 결국 범죄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
그 복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영생.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여러분 믿으시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된다는 건 그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영생.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집도, 차도, 건강도 조금 지나면 다 폐차되고 최신형 휴대폰, 새 집 좀 있으면 재개발한다고 다 허물어지고 안타깝지만 지진 나면 다 그렇게 폐허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 쓰레기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없으면 죽습니다 했던 것이 그런 건데 하나님 잘 믿는 것의 대가가 그런 거라면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부자 집에서 태어나는 게 훨씬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 영생,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조금씩 배워나갈 때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질서를 투영해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두웠던 눈과 마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 세상의 복과 세상에 얻어질 명예와 권세 그것이 주는 행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되고 교회 잘 다니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두웠던 눈과 귀를 진리의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얻게 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비밀을 알고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